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못된 질병도 말씀을 들을 때 치유함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또한 이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엊그제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7월 무더위 속에 또 장마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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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을 이겨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난, 시험을 이겨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가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구도기아, 또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자는요 바로 베드로였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바로 이제 흩어진 나그네들인데 네로 황제의 핍박을 당하면서 흩어진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기신 것처럼 또 자기 자신도 고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요, 하나님의 저제된 우리들 모두에게 고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단계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지요.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해도요,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기도했지만은 그 고난에 대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바로 뭔가니 고난에는 뜻이 있다 라고는 그런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고난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네 가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다고 그래요. 먼저는 바로 뭔가니, 이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죄에 대한 심판. 고난 중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난을 이기게 돼. 우리가 이제 셀라이프를 지금 하고 있어서 그 셀 예배 드릴 때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고난을 속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죄를 그래서 고난 중에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아셔야 됩니다. 모든 고난이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바로 뭔가니, 고난은요, 성도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불러 연단하는 시험이라고 강조하고 있지요. 이 시험은 성도를 금보다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 그렇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연단의 시험에는요, 인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했지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는 고통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확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요,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을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의를 위해서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십자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 미랄로도 표현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믿음의 결단과 의지로 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고난은 주위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어떤 때는 외롭고 힘든 고난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고난을 당할 때의 첫 번째 단계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이제 찾는 것이라고 보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찾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이기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는 말은 뭐예요?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을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에게 오는 위험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하는가?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이 고난이 끝날 수가 있을까?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지?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게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시험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냐? 먼저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시험,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라면서, 고난 중에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 도구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산들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고난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권능으로 주님 함께 하시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고난이 와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고난을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고난 중에도 하나님 시의 어려움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거센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